사랑합니다.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진 찬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신 주님, 이제 복된 말씀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온 충현의 가족들 은혜로 흠뻑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옛말에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했는데, 이 말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가지는 재주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죠. 나랑 가까운 분 한 분을 연상해 보시고 그분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다. 이건 좀 답이 되십니까? 조금 나아지셨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특별한 고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사실 나에게 있는 은사를 나 자신도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은사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바리톤 성악하시는 분이 영국 BBC 카디프 콩쿠르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셨다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축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분야에 그렇게 큰 은사가 있질 않아서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것은 재미있어서 기사를 한두 편 봤습니다. 기사의 내용인즉슨 이분이 저 시골 분이세요. 곡성이라는 곳인데, 전라남도 저 아래쪽 내려가면 조그만 마을입니다. 거기서 노래는 잘했는데 노래할 생각도 없었고, 부모님이 이런 노래하는 사람으로 성악가로 키울 마음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저 교회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교회를 우연히 방문한 어떤 분이 저 소리는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성악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사하면 이렇게 아주 뛰어나서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는 그 어떤 탁월한 재주를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은사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우월한 재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혀 갖지 못한 특별한 종류의 재주, 이것도 은사이지만 모든 은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사에는 보편적인 부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에 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어떤 것이 나의 은사인지를 파악하려면 대충 이렇게 해보면 파악이 되더라고요. 첫째, 일단 잘해야 됩니다. 중간 이하로 하는 걸 은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처음 했을 때부터 조금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은사의 첫 번째 조건이죠. 하면서 재밌어야 됩니다. 남들이 잘한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거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경우, 그것은 은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동료 중에 설교하시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설교를 참 잘하시는데 설교 한 편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신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은사 다른 이제 개발을 또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꾸 새로운 것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면 더 잘 되겠다라는 게 금방금방 떠올라서 창의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대체로 그것이 은사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문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7절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이제 은혜를 주셨다 그랬고요.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각기에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본질이 선물이고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 원어에서요, 은혜와 선물은 이 비슷한 말입니다. 은혜와 선물을 이렇게 서로 호환해서 바꾸어 써도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더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를 선물, 그렇죠? 은혜 자체가 선물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호의, 좋은 감정, 그래서 선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추가해서 은사, 뭐 헬라어로 카리스마 혹은 카리스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도 동의어입니다. 은혜는 카리스, 좀 발음이 비슷하죠? 선물은 조금 다른 용어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는 이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알맞게 재단을 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분량대로 선물로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은혜,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으십니다. 오늘 꼭 그 은사를 내 안에서 확인하시고 그 은사를 따라 산다는 것, 그 은사를 따라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 그 은사 속에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더욱더 잘 활용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은사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 구르는 재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다 갖다 대면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보통 게 아니니까 제대로 사용하고 살아라. 그러면 어려운 시기 다 이길 수 있다.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데 더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자, 한번 7절과 8절을 같이 연결해 보겠는데, 먼저 8절 봅시다. 이게 구약 인용이거든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선 8절을 잘 읽으십시다. 8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건 이제 그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장면입니다. 전투에서 이기시고 압승을 거두시고 이 압도적인 영광으로 이제 쭉 그 등극 승천 하시는 거고요. 이때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장면을 이제 쓰고 있는데,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좀 이따 찾아볼 거고요. 자, 그런데 7절과 8절을 비교해 보시면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찾으셨죠? 무슨 단어입니까? 선물이라는 단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이렇게 그 통치 안에 들어오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올려진 데서 근거한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세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연결되신 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올려진 그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사라는 겁니다. 이 말씀 쉽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 방편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시편 68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잘 꽂아두시고 시편 68편으로 갑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49쪽 시편 68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가운데 여러 편들이 고통,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는 승리의 시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연기처럼 쓱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원수들이, 적대자들이 그렇게 그려지고요. 3절 보니까 의인이 기뻐합니다. 이후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행진하시던 장면이 쭉 나오고 있는데 7절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찾으셨죠? 8절 땅이 진동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게 엄청난 위력으로 진전이 되는데 11절에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자들이 공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방의 왕들이, 군대 왕들이 그 여성들이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압도되어서 다 도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힘이 없다고 상징되어지는 사람들이 전리품을 아주 쉽게 취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18절 올라가시면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한 자들로부터 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선물을 받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35절 끝절로 빨리 달려가 보면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주시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68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적용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위로 오르실 때,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가 영적 전투가 아주 강한 이 서신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같이 불순종하는 영, 이런 세상 권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했는데 그다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누르시고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두셨다. 이 말씀 누누이 나누었습니다. 그 장면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정말 진정한 승리, 시편 68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한 백성을 하나님 것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이 각 개인에게 있는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은사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특별하게 분량대로 재단하셔서 알맞게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좀 모자라는데요,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이게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위해서 선물을 주실 때 사람별로 다 나눈 거예요. 나눠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한 덩어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조금 좋은 것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큰 것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전체 덩어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수를 매길 때도요, 특별히 우리 충현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육자들 점수를 매기실 때요, 한 분 한 분 점수 매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충현교회 교육자들은 전체 덩어리가 다 합쳐서 100점이다, 이렇게 여겨주시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요분 20점, 요분 19점, 요분 11점, 도합이 100점이요, 그러지 마시고요. 요분은 11점, 요분은 19점 뭐 이렇게 매기지 마시고 전체가 다 합쳐서 100점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전체 덩어리는 100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나눠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게 주신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100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1절과 12절로 가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가 세워지는가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또 이제 사역자반을 하다 보면 암송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을 거기다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어떤 분들은 목사와 교사를 묶어서 하나의 은사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이걸 분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든지 큰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은사가 어떤 것인지 너무 깊게 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이 네 가지 은사의 구별점만 간단히 요약하고 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가, 그것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들 중에 특별히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들 한 영역에 국한해 봤는데, 그렇게 영역을 국한해 보니까 또 그 안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 이 두 가지 은사는, 또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입으심을. 그러니까 이 두 은사는요,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직접 교훈을 받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서 비롯된 은사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이죠. 반대로 3번, 4번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기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은 분들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번, 3번으로 연결합니다.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은 특징이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돌아다닙니다. 사도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직분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이 있는 곳이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은사 같은 거예요. 전도의 은사. 거기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 가서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는 많은 경우 그렇게 이동하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동했어요. 근데 어떤 많은 경우는 이동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있었고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것을 꾸짖고 바르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주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물론 선지자들이 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믿는 사람 안에서 일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약간의 차이점이죠. 맨 뒤에 나오는 교사와 목사는 믿는 사람 공동체를 돕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구분한다면 목사는 교회 안의 지도자를 의미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과 행정을 다 담당하는 역할을 했고, 교사들은 그 중에 특별히 행정은 담당하지 않고 말씀만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감당할 때 교사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여러 가지 견해를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합당하지 않고 권위 있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교사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던 이유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사들은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말씀으로 다져진 은사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쭉 제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들이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저 인생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선배 목사님들, 또 신학교에서 깊은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 목사님들, 저서를 통해서 제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영역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그 글의 이 목회자분들, 정말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승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위해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 11절에 넘어오면서 그 선물이 다양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사역자들 위해서, 그 말씀 위에, 그 말씀이라는 은혜 위에 사람들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이 선물들이 은혜로 입어서 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잘 다듬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 늘 주변에 있고, 그런 분들이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일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일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 7절부터 여기까지 쭉 이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은사가 있다, 은혜가 있다, 선물이 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다.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맡은 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다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로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해진다는 게 뭐냐? 우리말만 보면은요, 온전해진다는 말이 성경에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다 했을 때 온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병이 안 걸리고 몸이 이제 건강해진 상태를 온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좀 몽롱하다가 정신이 맑고 깨끗해지면 온전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에 관해서 온전하다는 건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좀 특이한 의미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잘 준비된다는 겁니다. 잘 갖추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랑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뭘 위해서 갖추냐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갖추어진 게 온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은사를 새롭게 하고 그 은사를 날카롭게 하고 그 은사를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빛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주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준비되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살펴보십시다. 온전하게 된다는 말 옆에다 노트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준비되다, 갖추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쓰임새를 위해서 잘 준비되고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준비된다는 측면에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망가진 건 수선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서 망가진 거 수선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건물도 망가진 거 수선해야 되죠. 우리의 몸과 영혼에도 망가진 것 수선해야 됩니다. 특별히 잘못된 생각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삐뚤어진 마음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면요 마음이 많이 망가집니다. 주변이 불편해지면요 우리의 심성이 많이 척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나의 망가진 생각들, 마음들, 태도들, 삶의 방식들 고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족한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해지죠.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10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가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약할 때 그 믿음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죠. 이 준비하고 갖추는 겁니다. 특별히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능력이 약할 때,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보충해주고 채울 때, 내가 내 능력으로 보충하고 채우려고 노력할 때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줄 때, 그때 약한 자가 온전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온전해지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채워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봉사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은사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해요. 준비들을 하는데 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봉사의 일이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봉사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일 때가 종종 있어요. 물론 이제 나의 일을 통해서 봉사 일을 합니다. 내가 책임을 맡았을 때 열심히 완벽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봉사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돼요. 그래서 열심히 뭘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봉사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 습관적인 일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했던 저희 아버님은 정말 준비가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를 한번 나가시면 가족들에 대한 아빠로서의 책임 때문에 가족들이 필요한 걸 다 준비하셔요. 그래도 그게 또 모자랄까 봐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비상금이 또 모자랄까 봐 비상금의 비상금을 또 준비하세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가만 보니까 자기 성격이야, 당신 성격이야,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잘 준비된다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봉사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봉사 한번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봉사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 압니다.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그냥 주는 대로 좀 받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죠. 이 충영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 깊이가 참 깊습니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도,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도, 음악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정말 그 은사 위에 은혜가 있는 게 보여요. 안 그러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 위에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할 수 있는데 분량대로 선물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성경 그 본문이 있는데 온전하게 하다와 준비시키다 이 관계가 나타나는 본문인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자막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이 앞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됐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말씀인데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패턴이죠. 온전하다는 게 준비되는 겁니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갖추어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 지체 위에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세워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서로를 연결하는 도구처럼 사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주,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의 은혜를 덮으십시오. 봉사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사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은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사로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